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성경 공부,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킨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 resetting 혹은 recovery, 이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리셋을 하려면은 또 리커버리가 필요하다면은 그 이유는 지금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리커버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인간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죄라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았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혹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 이 얘기를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나름대로 설명들을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기독교 복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오래전에 한 2000년 전에 저 유대 지역에 살던 청년, 그 정도 얘기하겠죠. 자신이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절에 등장한 청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주었었고, 그리고 또 상당히 놀라운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던 유대 청년이었는데 30대 초반에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인물, 그 정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대 청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전하려다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사형을 당한 비운의 유대 청년 지도자, 그 정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설명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어떻게 메시아 구세주가 되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면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구원의 길을 그분이 만들어 내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은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여러 가지 억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던 그 시절까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유대인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조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까지는 동일하게 현대의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분이 예수인가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시다가 30대 초반에 예루살렘에 등장하셨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가 하는 거죠. 이 상관관계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직함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이름은 그냥 바울인 거죠. 바울. 영어로는 폴이라고도 하고 우리 캐톨릭 로만 캐톨릭에서는 바오로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를 아주 진지하게 믿고 기다리던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그것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냥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두 가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이죠. 첫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두 번째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던 분이죠. 오히려 막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닐 때 어떻게 저렇게 무엄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어떻게 저런 아주 이름 없는 한 유대 청년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격분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야기를 들어봐도 뭔가 좀 묘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자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그 당시 속담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서 자랄 만한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나사렛에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린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만난 뭐 세리, 뭐 여인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예수라고 하는 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런 얘기를 전하고 다니는 소위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라 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하죠. 사람이 변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인생인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쓴 여러 권의 성경들 중에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남긴 여러 편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편지,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인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메시아, 구세주에 관한 얘기인데, 이 메시아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두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럽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태어날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분, 그러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 청년 예수입니다. first name인 거죠.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분,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되었던 그분. 근데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 청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분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진술을 가만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메시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고까지는 안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님이냐라고 물었을 때 뭘 가지고 증명할 거냐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다라고 보았던 거죠. 지난 강의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활은 죽었던 사람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었던 사람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소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심장이 멎어 있는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것. 이전에 살던 세상으로,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소생. 부활이 소생이냐라고 묻는다면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죽고 죽었던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모습과 상태는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더라는 거죠. 새로운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나타났던 주변 설명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층이 두 그룹이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이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부활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본인이 들어가셨고 본인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백하게 되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기독교 신앙이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정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당시 헤롯 대왕을 비롯한 그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소문을 퍼뜨리죠. 어떤 소문이었던가요?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다더라.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절부터 이런 소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은 지금도 심심찮게 들리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던 것이다. 제자들을 훔쳐갔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환영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었고 기독교의 신앙을 반박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있었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애를 써 보았으나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살게 만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단순히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구나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있다면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서인 로마서를 한번 차근차근 정독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까지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칩시다. 그분의 구세주라고 하는 내용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인가? 이걸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과 나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사이를 이어주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회복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려면 믿음, 시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믿음에 관한 얘기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단 말인가?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고 시인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냥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이 필요해.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시작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걸 오늘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건 분명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시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시인조차 없다면 구원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과 시인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선한 크레딧이 쌓여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방법을 충족시킬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방법을 충족시킬 수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게 하지 않으셨고 의지만 있으면 결단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 믿지 않거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믿음의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시작을 해보고 시작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구원의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때 비판하거나 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작은 해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겸손하게 드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들께서는 본인의 구원 신앙관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단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초청 앞에 한 걸음 들어가서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의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펼쳐주신 구원의 세상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바로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보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고 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초청하여 믿고 시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세상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세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세상에 발을 디뎌 놓음으로써 함께 그 구원의 경험을 나누고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고 또 더 넓게 확인이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망과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